마가복음 1장 1절입니다. 마가복음 1장 1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다시 한 번 더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다시 한 번 더 큰 소리를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아멘. 월요일날 말씀드렸지만 9개월 동안 우리가 구약을 읽었고 이제 10월 첫날이 되어서 마가복음 1장 1절을 읽었습니다. 오랫동안 메시아를 기다렸는데 마가복음 1장 1절을 펴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드디어 우리가 그토록 기다렸던 메시아께서 그리스도께서 오신 내용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죠. 오늘 이 본문을 공부하기 이전에 오늘 나누어 드린 교재에 보면 제목이 무엇이라고 적혀 있나요? 신구약 중간사. 우리 교회에서 몇 년 전에 신구약 중간사라든지 마카비라든지 진짜 다른 교회에서는 듣지도 못하는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제가 오늘도 이것을 다시 준비하면서요, 나도 이렇게 어려운데 이 어려운 거 오늘 설명해서 과연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집중할 수 있을까? 우리 목사님 왜 저렇게 어려운 것을 설교하시지라고 속으로 욕하지는 않을까?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우리 교회 수준이 자꾸 너무 높아지는 것 같아. 이렇게 되면 누가 힘들겠어요? 목사가 자꾸 힘들어지죠. 그래도 행복하게 준비했습니다. 오늘 하루 종일. 왜냐? 성경을 깊이 연구하기 위해서는 이 성경이 나오게 된 역사적인 배경, 이런 것들을 잘 알 때 성경을 더 이해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한국교회 성도들은 이런 것을 안 배우거든요. 이런 것은 신학교에서 잠시 이렇게 교수들이 신구약 중간사에 대해서 가르치지 교회에서는 가르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내용이 성경에 없는 이야기고, 또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은 은혜 받으십시오, 불 받으십시오, 축복 받으십시오, 이런 설교 좋아하지, 이렇게 어렵고 이름도 모르고 연도도 모르는, 나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꼭 알아야 될 필요가 있느냐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는 거죠. 혹시 여러분 교재 없는 분 있습니까? 교재 없는 분? 한 분 있으니까 이거라도 또 복사해 왔네요. 오늘은 교재 없으면 큰일 납니다.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제가 교재만 읽고 마칠 것이기 때문에 교재를 꼭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자, 적어도 그래도 아무리 성경을 잘 몰라도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면 구약 말라기 이후에 신약 시대가 오기까지 몇 년간의 공백이 있었다는 걸 알고 있죠. 400년간의 공백이 있다는 것은 다 알고 있죠. 그런데 이 400년간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잘 몰라요. 단순히 이 400년간 암흑기였다, 그죠? 침묵기였다, 이 정도로 알지 도대체 이 400년간 무슨 일이 있었냐 말이에요. 이걸 알아야 우리가 헤롯을 이해하게 되고 바리새파를 이해하게 되고 사두개파를 이해하게 되고. 그래서 제가 다음 주에는 이 바리새파, 사두개파, 에세네파, 열심단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왜냐? 이런 사람들은 구약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구약이 없었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신약이 딱 시작하자마자 바리새파가 나오고 사두개파가 나오고 열심단이 나오고 에세네파, 신약에는 전혀 안 나오지만 그 배경이 되는 이야기들이 쭉 나온단 말이에요. 이걸 모르면 성경 신약을 제대로 이해하기란 상당히 어려울 수가 있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만 보더라도 이런 사람들과 굉장히 연관이 많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다음 주 수요일은 유대에 있었던 분파들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요. 오늘은 신구약 중간사를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스라엘의 멸망과 포로 귀환에 대해서 먼저 조금요 복습을 하겠는데,
북이스라엘은 어느 나라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죠? 아수르. 몇 년도예요? BC 722라고 내가 외웠잖아요. BC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습니다. 아시리아라고도 하죠. 그런데 여러분, 아시리아는 무슨 정책을 펼쳤습니까? 무슨 정책을 펼쳤죠? 혼혈 정책이죠, 그죠? 다시 말해서 자기 백성들을 예루살렘으로 이주시키고, 그죠? 북이스라엘로 이주시키고, 북이스라엘에서 자기 나라로 포로로 잡아가고, 이렇게 해서 사마리아인이라는 단어가 생기게 된 배경이 바로 이런 배경에서 사마리아인이 생기는 거예요. 아시리아가 혼혈 정책을 펼침으로 사마리아인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를 나누죠. 바로 그런 배경에서 나온 이야기라는 것을 아시면 도움이 되겠죠. 그런가 하면 남유다는 어느 나라에 의해서 멸망을 받았습니까?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죠. BC 588년 또는 587년이라고 이 두 주장이 이렇게 조금 상반되게 나누어 놓습니다만은 뭐 우리와는 관계없고요. 이때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어졌고, 이 바벨론이 나중에 어느 나라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까? 메데 바사 페르시아에 의해서 나중에 정복을 당하고 역사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실제로 이 바벨론의 역사는요, 그렇게 길지 않았어요. 길지 않았어요. 자, 이렇게 해서 나중에 이제 바사 왕 누구에 의해서 유대인들이 귀국을 허락을 받게 되죠? 고레스 왕의 칙령으로 말미암아 유대인들이 귀국을 허락받게 되는데, 1차 BC 537년에 누구에 의해서 돌아오게 됩니까? 지도자가 누구였죠? 스룹바벨. 이때 약 몇만 명이 돌아왔죠? 약 5만 명. 정확하게 49,897명. 49,897명이 돌아왔는데 약 5만 명이 1차 때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다가 2차 때는 누구에 의해서 돌아오게 되죠? 에스라가 지도자가 되어서 돌아오게 됩니다. 약 79년 후에 그렇게 돌아오게 되죠. 이때 남자만 한 1,800명 정도 이렇게 대략 돌아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14년이 지난 후에 BC 444년경에 느헤미야가 돌아오게 되는데, 이때는 몇 명이 돌아왔는지 기록에는 남아있지를 않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거 있습니다. 꼭 알아두세요. 스룹바벨이 돌아와서 주로 했던 일은 뭐였습니까? 성전 재건이었죠. 그죠? 성전 재건. 그러면 에스라가 돌아와서 주로 했던 일은 무엇입니까? 신앙 공동체 회복입니다. 율법 가르치고 신앙 공동체. 그죠? 그런 것들을 중심으로 에스라가 신앙 교육을 시켰다. 그렇게 볼 수 있고요. 느헤미야가 돌아와서 했던 일은 뭘까요? 성벽 재건입니다. 성벽 재건. 1차 때 돌아온 사람들은 성전을 재건했고, 2차 때 돌아온 사람들은 에스라를 통해서 신앙 훈련을 했고, 3차 때 느헤미야는 성벽 재건했다. 그러면 1차 때 스룹바벨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게 되는데, 이 돌아오도록 어떤 계기가 된 인물이 있다면 누구라고 볼 수 있겠어요? 아니, 그 왕 말고 우리가 신앙적인 인물로 볼 때 바벨론의 바사에 절대적인 영향을 입혔던 사람이 있죠. 다니엘이죠, 다니엘. 그 다니엘이 그 배경이 되었다고 볼 수 있고요. 에스라가 돌아올 때는 어떤 사건이 계기가 돼서 돌아왔다고 이렇게 대강 추정할 수 있을까요? 에스더 사건. 에스더. 그죠? 그 사건이 계기가 되어서 돌아올 수 있는 배경이 되었고요. 3차 때는 느헤미야가 금식기도 해가지고, 아다사스다 왕이 네 얼굴이 왜 그러냐 해가지고 내 민족은 이렇다 해서 돌아오게 되는 그런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다가 결국 바사도 오래 가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정확하지 않은데요, 저 기억에 이 바벨론과 바사는 거의 200년 전후로 해서 함께 망합니다. 아주 오래 가지를 못했던 거예요. 이러다가 헬라 시대가 열립니다. 우리가 이제 헬라 시대라면 좀 어렵게 이해가 되어지는데, 쉽게 말하면 그리스 시대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스 시대를 열었던 사람이 누구겠어요? 우리가 잘 아는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입니다. 필립 2세가
이 페르시아를 공격하다가 암살을 당했어요. 이때 이 아버지의 대를 이어서 알렉산더가 21세의 젊은 나이로 왕이 됩니다. 그리고는 21세의 젊은 나이로 왕이 되었지만 마데토니아와 페르시아까지 멸망시키는 엄청난 그죠? 왕으로 자리매김을 하게 되죠. 퀴즈. 알렉산더 대왕의 스승이 누구였죠? 아리스토텔레스였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 400년이 왜 중요하냐면, 이거 그런 이야기 아닌데, 중요한 이유가요,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공자, 맹자, 석가모니, 이 시기에 다 태어납니다. 이 암흑기에. 내가 보니까 진짜 암흑기는 맞아요. 그 인물들이요. 그래서 이 불교에서 가끔 보면요, 막 석가모니가 예수님보다 먼저 왔다고 그렇게 막 큰소리 치는 이유가 뭐냐면, 바로 이 암흑기에 태어난 인물들이 바로 아주 철학적이고 세계적인 종교를 만들어둔 인물들이 많아요. 그러나 모르고 있죠, 이 사람은. 예수님은 천지 창조 때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는 사실을 그들은 몰라서 하는 이야기죠. 근데 왜 아리스토텔레스가 중요하냐면, 이 아리스토텔레스는요, 이 헬라 문화, 이걸 굉장히 알렉산더에게 많이 가르쳤거든요. 그래서 이 알렉산더가 차지하는 나라들마다 들어가서 헬레니즘 문화와, 그죠? 헬라어. 그 당시에 뭐 요즘의 영어 정도로 보면 됩니다. 헬라어가 세계 공용어였어요. 그래서 헬라어를 통해서 많은 국가들이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언어를 보급한 사람이 누구냐? 바로 알렉산더 대왕이고, 그 영향은 스승이신 아리스토텔레스에게 받은 것으로 그렇게 추정이 되죠. 이것 때문에 여러분 신약 성경이 무슨 언어로 기록이 되어 있죠? 헬라어로 기록이 되어 있죠. 그죠? 그러고 하면 그 성지순례를 가게 되면요, 그 이스라엘과 지중해에 그 지어져 있는 옛날 건축물들을 보면 전부 다 헬라식으로 다 이렇게 건물이 지어져 있습니다. 그만큼 헬라 문화가 그 당시에 세계를 정복한 문화였다고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이러다가 알렉산더 대왕이 몇 세 때 죽습니까? 32세 또는 33세의 나이로 무엇에 걸려 죽죠? 말라리아, 열병에 걸려서 죽게 됩니다. 이 알렉산더 대왕이 그렇게 차지했던 수많은 제국들, 그 엄청난 땅 넓이가 알렉산더 대왕이 죽고 난 뒤에 알렉산더 대왕의 부하 4명에 의해서 나라가 이렇게 4조각으로 나누어지게 되죠. 그래서 플로네미는 이집트를, 안티코누스는 마게도니아와 그리스를, 리스마코스는 동북부에 있는 그리키아를, 셀레우코스는 수리아를 이렇게 차지하면서 4명의 장군이 알렉산더 대왕이 정복했던 제국들을 나누어서 가지게 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유대 지역을 누가 차지할 것이냐 라고 하는 것 때문에 프톨레미와 셀레우코스가 막 경합을 벌이다가 처음에는 프톨레미가 수종으로 유대 나라를 정복하기로 그렇게 결정이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프톨레미를 좀 기억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게요, 이 프톨레미는 유대 지방을 좀 온화하게 다스렸어요. 그런데 이제 조공을 많이 요구하긴 했어요. 그래서 조공을 많이 요구한 것 때문에 좀 심하게 다스렸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그죠? 조공을 많이 요구했으나 지방 행정 면에서는 많은 자유를 주었기 때문에 온화하게 다스렸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이 시기에 그 이집트 알렉산드리아, 이 알렉산드리아로 많은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이주를 가게 되었고, 이 알렉산드리아에 많은 사람들이 살게 되었어요. 제가 옛날에 성지순례 갔을 때 중동 어디죠? 큰 건물 많고 아파트 많고 유명한 있잖아요. 금방 두바이. 그래. 안 가보고 내보고 더 잘하네. 그 두바이에 제가 먼저 이렇게 갔거든요. 비행기를 이동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 하룻밤을 묵고 이제 두바이에서 하룻밤을 자고 도착한 곳이 알렉산드리아였어요. 알렉산드리아. 제가 전에 한번 간증한 적이 있는데요, 제가 알렉산드리아 다 도착해서 이집트 알렉산드리아 도착해서 느꼈던 게 뭐냐면요, 마침 도착했을 때가 그들의 기도 시간이었어요. 그리고 전부 다 직원들이요, 뭐 담요 하나씩 가져놓아가지고는요, 전부 다 이렇게 기도를
절하면서 기도를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곳에 옛날에 누가 많이 살았냐면 유대인들이 많이 살았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 알렉산드리아 이러면 생각나는 게 없습니까? 무슨 성경이 번역되어졌죠? 70인역. 그렇죠. 70인역이 여기서 번역이 되어지죠. 왜냐하면 왜 이 히브리어로 된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했느냐. 그 70인역은 그런 거예요.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성경이라고 해서 70인역이거든요. 보통 70명 정도가 번역했다. 왜 그리 됐냐면요. 그 당시에 세계 공용어가 뭐였다고요? 헬라어였고, 그리고 본국에 사는 유대인들보다 흩어진 유대인들을 제가 헬라어로 뭐라고 말한다 했죠? 디아스포라. 이 디아스포라들이 훨씬 더 많았어요.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70인역을 번역하게 된 것이죠. 그러다가 너무나 안타깝게도 프톨로미가 정복하여 있던 이 유대 지방, 또 이 많은 일들이 나중에요, 셀로코스가 다시 이렇게 뺏게 됩니다. 프톨레미가 빼앗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셀로코스 왕국의 안티오코스 3세는 프톨레미 왕국을 격파하고 팔레스타인을 지배하게 됩니다. 전쟁에서 이겨서 이제 유대 지방을, 팔레스타인을 지배하게 되죠. 그런데 안티오코스 3세의 아들인 후제자 안티오코스 4세, 이 사람은 좀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주 우리 입장에 볼 때는 못된 놈이에요. 그죠? 유대인을 잔혹할 정도로 핍박했던 인물이 누구냐? 안티오코스 4세. 그의 별명은 에피파네스. 다시 말해서 신의 아들이다 라고 하는 그런 별명을 가질 정도로 자기가 곧 신이라고 했던 인물이 바로 에피파네스, 안티오코스 4세입니다. 이 안티오코스 4세는요, 유대교를 말살하기 위해서요, 잘 들어보세요. 레위기에 나오는 희생제사를, 여러분 희생제사는 주로 양의 피를 드리잖아요. 돼지 피로 바꾸도록 만들었어요. 유대인을 말살하기 위해서 돼지 피로 제사를 드리라. 그 당시 정권이 가지고 있으니까 돼지 피로 제사를 드리라. 그리고 성전을 파괴하고요, 성전 중앙에다가 주피터 신상을 세우고요, 이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곳곳이 자기 얼굴로 만든 신상을 세우고, 안식일을 폐기하고, 그 다음에 할례 제도를 없애고, 자, 지금 유대교가 가지고 있는 모든 좋은 제도를 싹 다 말살하려고 했던 사람이 누구냐? 안티오코스 4세 에피파네스였다. 제가 몇 년 전에도 한번 강조한 적이 있지요. 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유대인들이 저항을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저항을 하죠. 그 저항 운동이 무슨 운동이라고요? 마카비 혁명이라는 거예요. 마카비 혁명. 다시 말해서 안티오코스 4세가 유대인 말살 정책을 펼치자 유대인들이 저항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때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면 유대인 제사장 마따디아 또는 마띠아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모덴이라는 지역에 살고 있었는데 마카비가의 나이가 많은 그런 제사장이었어요. 이 사람이 중심에서 마카비 이제 혁명을 일으키게 되는데, 이 사람보다 더 중요한 게 누구냐면 이 사람에게는 4명의 아들이 있었거든요. 마따디아에는 4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셋째 아들 이름이 마카비예요. 그런데 이 혁명을 주도한 사람이 누구냐? 셋째 아들인 마카비가 주로 혁명을 주도하게 되죠. 그래서 이들은요, 그 당시에 에피파네스가, 안티오코스 4세가 유대인들이 제사를 드릴 때 돼지 피로 드리는지 안 드리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감독자를 보냈어요. 그래서 감독자를 보냈는데 이 마따디 아들들이 그 감독자를 죽여버리죠. 이것은 큰 사건이죠. 그렇죠. 감히 왕이 보낸 감독자를 돼지 피로 제사를 드리는지 안 드리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보낸 감독자를 죽여버렸으니까 이제는 전면전과 마찬가지죠. 그리고 그 감독자를 죽이고는 모두 산으로 피신해서 그때부터 반란을 일으키기 시작합니다. 이 마카비 군대가 가장 잘했던 게 뭐냐면 기습 공격이었어요. 딱 숨어 있다가 기습 공격하고 도망치고, 숨어 있다가 기습 공격하고 도망치고. 이러니까 시리아 군들이요, 쉽게 이걸 잡지를 못한 거예요. 왜냐하면 아무래도 유대 그 지역을 잘 아는 사람들은 이 유대인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기습 공격하니까 많은 실패를 하게 되죠.
그러면서 외경. 여러분, 성경 66권 외에 외경이 여러 책이 있다는 거 알죠? 그러니까 마카비 1서, 마카비 2서도 외경입니다. 그죠? 외경인 마카비 2서 14장 6절에 보면 이 유대 반란자들을 가르치는 이름이 등장하는데 하시딤이라고. 하시딤은 경건한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그 경건한 사람들이 뭡니까? 이렇게 반란을 일으켰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어찌되었든 이 마카비 혁명으로 말미암아, 마카비 저항 운동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이 잠시 해방을 누립니다. 이 누리는 해방을 기념하기 위해서 만든 날이 뭐라고요? 수전절. 들어봤죠? 그죠? 수전절. 이 수전절은 마카비 혁명을 통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회복된 것을 기념하여 지키는 절기가 수전절이죠. 이렇게 또 세월이 흐릅니다. 마카비에게는 요나단이라는 동생이 있었어요. 이 요나단은 제가 여기서 탁월한 외교 능력으로 했는데요. 아주 눈치가 빠른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자기가 나중에 유대 총독이 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자기 스스로를 유대 총독이 되고 난 후에 자기 스스로를 대제사장으로 임명했어요. 이것은 굉장히 성경처럼 맞지 않잖아요. 대제사장 계율은 따로 있잖아요. 그런데 자기 스스로 내가 지금부터 대제사장이다. 이렇게 하니까 이 잘못된 결정에 대해서 대항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에세나파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영원히 살지 못하잖아요. 그죠? 요나단이 죽고 난 후에 또 이제 시몬이 유다 총독이 되고 스스로 대제사장으로 그러기도 취임을 합니다. 이런 중요한 시기 때 이제 시리아가, 다시 말해서 시리아가 내분이 일어나가지고 팔레스타인 지방에서 철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부지리로 이 유대가 정치적인 회복을 얻게 되는 거죠. 정치적인 어떤 그런 흐름 때문에요. 이런 가운데 생기는 왕조가 누구냐면 하스몬 왕조. 이 하스몬이라는 것은 마따디아 고고조 할아버지 이름인데 아마 마카비 그 가문을 이끄는 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시몬이 유대 총독으로 대제사장으로 취임하다가 나중에 사위에 의해서 살해되고요. 그의 통치권은 요한 힐카누스라고 하는 그의 아들에게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 요한 힐카누스도 굉장히 용맹한 사람이었고요. 아주 전투를 잘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사마리아인의 성진 거리심산을 빼앗고 에돔, 이둠이라고 하기도 하죠. 그 지역을 정복하고 주민들을 강제로 유대교로 개종시키고, 그죠? 그리고 많은 도시들을 점령하는 그러한 전과들을 거두게 되죠. 그러면서 이 시기에 이제 헬레니즘에 반대했던 바리새파가 등장하고 사두개파도 등장하게 됩니다. 아까 제가 하시딤을 뭐라고 말했죠? 경건한 사람들 뜻, 이 바리새파가 이런 뜻 가운데 바리새파가 형성되게 됩니다. 굉장히 애국주의자들이고 또 모세 율법을 엄격하게 지키려던 사람들이 바리새파들이고요. 또 한편 사두개인들은 자신들을 사도의 후손이라고 그렇게 주장하면서 이렇게 계파를 하나 더 형성하게 되죠. 자, 이런 가운데 지금부터 좀 어려운데요. 한번 편한 마음으로 읽어보시면 됩니다. 동그라미 4번에 보면 힐카누스가 죽고 그의 아들 아리스토블루스가 왕이 되었다. 자, 조금 전까지 제가 유대를 다스리는 사람들의 그 명칭을, 직분을 뭐라고 불렀죠? 총독. 그죠? 총독을 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왕이 되는 그런 사람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아리스토블루스라는 사람이 왕으로 그렇게 즉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리스토블루스에 의해서 잠시나마 갈릴리 지역이 이제 다시 유대 땅으로 영입되게 되고 또 많은 잃었던 것을 회복하게 되는 그런 전과들을 또 거두게 되죠. 그러다가 동그라미 5번에 보면 아리스토블루스의 형제였던 알렉산더 야네스가 그 후 왕권을 장악하게 되는데 이때 독립시대 중 최전성기를 맞이하게 된다. 즉 다윗, 솔로몬 시대에 차지했던 영역까지 되찾은 시기인 듯하다. 알렉산더 야네스는 바리새파와 결별하고 사두개파와 손을 잡았다. 제가 다음 주 수요일에 왜 바리새파와 결별하게 되는지 그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BC 103년에 아리스토블루스가 죽은 후에 그의 부인 살로메 알렉산드라가 정권을 장악하게 됩니다. 여자가 정권을 잡은 거죠. 한 가지 문제는 뭐냐면 여자가 정권을 잡았는데 여자는 뭐가 될 수 없죠? 대제사장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큰아들 히카누스 2세를 대제사장에 임명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녀가 죽자 히카누스 2세의 동생 아리스토블루스 2세가 형을 여리고 근처에서 격퇴하고 왕위와 함께 대제사장으로 등극하게 됩니다. 이 형제들끼리 이렇게 계속 싸우게 되는 거죠. 이제 7번을 잘 기억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이때 이두메의 총독인, 다시 말했어요, 히카누스 2세, 이 히카누스 2세가 아리스토블루스 2세에게 격퇴를 당하고 난 뒤에 어디로 피난 갔냐면 이두메 지역으로 그렇게 피난을 갔단 말이에요. 그 이두메 지역의 총독이 누구냐면 안티파타라고도 합니다. 이 우리가 잘 아는 헤롯 왕의 아버지입니다. 신약에 나온 헤롯 왕의 아버지가 그 당시에 에돔 지역에 이두메 지역에 총독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히카누스 2세를 사살 꼬시는 거예요. 뭐라고 꼬시냐면 폼페이 군대를 이용해서 예루살렘을 격침시키자. 아직까지 당신의 다른 사람들이 저 예루살렘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예루살렘 문만 열어주면 된다. 이래가지고 이 안티파텔이 이 히카누스 2세를 충동질 해가지고 나중에 폼페이 군대가 예루살렘에 들어올 때 이 히카누스 2세의 도움으로 예루살렘 성을 함락해버립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로마가 이제 예루살렘 지역으로 돌아오게 되는 계기를 맞이한 거죠. 이래서 마카비 시대가 끝이 나고 로마의 속국 시대가 열리게 되는 중심에 있었던 사람이 누구냐면 안티파텔, 그죠? 헤롯 왕가의 시작을 알리는 그런 계기가 되었죠. 자, 이해되었습니까? 어렵죠? 예. 집에 가서 다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다시 읽어볼 가치가 있습니다. 엄격히 말하면요, 400년의 암흑기는 바사라는 나라를 기억해야 됩니다. 포로귀환, 이걸 기억해야 되고, 이 바사가 망하고 난 뒤에 어느 나라가 들어섰다? 헬라 제국, 그리스 제국. 인물은 누구다? 알렉산더. 그 알렉산더 했던 게 뭐다? 헬라 문화, 헬레니즘, 그죠? 이런 것들 퍼뜨렸다. 그러는 가운데 이 알렉산더가 죽고 네 나라로 나누어지게 되는데 이 네 나라 중에서 플로테미와 안티오코스 이쪽 계열에서 막 싸우게 되고 안티오코스 4세가 유대인 말사 정책을 펼치는 가운데 유대 내에서 저항 운동이 일어났다. 그게 뭐라고? 마카비 운동이다. 마카비 혁명이란 말이죠. 그죠? 마카비 혁명이다. 이 마카비 혁명을 통해서 잠시나마 유대인들이 자유를 누리고 해방을 누렸어요. 성전도 회복했어요. 그걸 기념하여 지킨 절기가 뭐라고요? 수전절이다. 그죠? 그 수전절 지나간 뒤에 계속 자기 형제들끼리 이렇게 쭉쭉쭉 막 계속 싸우다가 뭡니까? 나중에 로마에 의해서 다시 문을 열어주게 되는. 그래서 로마의 속국 시대가 이 유대에 시작되어졌음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어렵진 않아요. 그냥 말하면 바사 왕국 시대 때 포로귀환 돌아왔다. 그 뒤로 이 알렉산더에 의해서 바사가 망했다. 알렉산더는 헬라 문화, 헬라의 어떤 정신을 가지고 나라를 통치했다. 알렉산더 죽고 난 뒤에 네 나라로 나눠졌다. 그죠? 그 중에 하나의 안티오코스 4세가 유대인 말사 정책을 펼치기 위해서 희생제사를 무슨 피로 드리게 했고? 돼지 피로 드리게 했고, 안식년을 안식일을 폐기하고 성경 사본을 폐기시키고 이런 온갖 나쁜 짓을 다 하니까 저항운동이 일어났는데 그게 마카비 혁명이다. 그 마카비 혁명을 통해서 그런 시기에 에세네파, 바리새파, 사두개파 이런 모든 분파가 다 생긴다. 그러다 나중에 또 마카비 후손들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로마의 문을 열어주게 되어서 로마의 속국시대가 열려지게 되었다. 이 정도만 기억하셔도 대단한 겁니다. 저도 사실 이건 몇 년도에 누가 모릅니다. 적어서 와서 내가 아는 거죠. 모릅니다. 그죠? 그러나 이런 흐름은 알아두면 상당히 도움이 되죠. 이렇게 해서 이제 로마 점령 시기가 오게 된 거죠. 그러면서
여기서 로마 점령 시기가 오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람은 바로 안티파텔이다. 그죠? 처음에는 안티파텔이 누구와 손을 잡았어요? 히카누스 2세와 손을 잡았죠. 로마 정권이 들어서자 폼페이와 손을 잡죠. 이 폼페이가 나중에 살해당합니다. 그러니까 시저가, 이름 잘 아는 시저 있죠? 시저가 힘을 발휘하면서 시저와 손을 잡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시저가 죽고 난 후에 안티파텔도 독살당합니다. 죽죠. 나중에 그의 둘째 아들인 헤롯이 로마 사람에 의해서 유다 왕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 헤롯이, 안티파텔의 둘째 아들인 헤롯이 나중에 유다 왕으로 들어오게 된다. 그런데 헤롯은 어디 출신이었죠? 에돔. 그럼 유대인들 좋아해서 안 좋아했어요? 안 좋아해서. 그래서 유대인들의 관심을 샀기 위해서 지었던 게 뭐예요? 성전입니다. 요 헤롯이 우리가 어제 읽었나요? 예수님의 탄생을 기점으로 해서 동방박사들을 만나고 난 뒤에 몇 세 이하 아이를 다 죽였죠? 2세 이하 아이를 다 준 인간이 바로 요 인간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런 배경 속에서 누가 오셨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 오시기까지는 어마어마한 일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10월 1일 날 마가복음 1장 1절 하나님의 아들, 그 하나님의 아들, 우리가 기다렸던 그 하나님의 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렸던 그 하나님의 아들,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그냥 감격해야 돼요? 안 감격해야 돼요? 감격했습니까? 감격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엄청난 역사의 진동 속에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 신약을 통해서 펼쳐졌다는 것이 너무나 감격스럽고 너무나 기쁘고 너무나 즐거운 것이죠. 자, 결론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짧은 시간에 제가 오늘 뭐 메시지를 준비했기 때문에 뭐 저의 강의가 약간 뭐 완전하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지만은 그래도 신구약 중간사를 이렇게 짧게 간단하게 설명하기란 어렵습니다. 그러나 저는 왜 짧게 간단하게 설명을 하냐면 너무 복잡하게 설명해버리면요, 뭐 신구약 중간기 전문가가 아닌 저도 헷갈리고 여러분은 혼미해져 버립니다. 그래서 바사, 헬라, 로마 이것만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 중에서 마카비 혁명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거는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죠? 기억하시고 이런 가운데 바리새파, 사두개파, 에세네파 열심단이 생겼다. 그러고 난 뒤에 신약 시대가 우리에게 열려졌다. 이 정도만 알아도 여러분들은 많은 공부를 하신 분들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뭐 은혜가 되고 막 힘이 나는 메시지가 아니라 좀 지루하고 어렵지만은 신약 시대가 오기까지의 역사적인 배경,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시작되기 전까지 말라기에서 이까지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런 내용들을 대략적으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이 집에 돌아가셔서 한 번 더 교재를 읽어 보시기를 바라고 좀 이런 이해들을 하시면서 해야, 제가 항상 말하죠, 성경 공부를 해야 복음의 뿌리를 던들이 내립니다. 성경을 제대로 모르면 복음의 뿌리를 내릴 수가 없습니다. 성경을 제대로 모르면 성경적인 해석을 제대로 할 수도 없고요, 성경을 제대로 모르면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지 않습니다. 성경적 배경의 깊이를 많이 알면 알수록 성경이 보석같이 빛나는 그러한 축복의 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저는 때로는 어렵고 지루하고 이해가 안 되는 거지만 들어두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은 들어두는 것이 좋다. 그래서 역시 다음 주에도 좀 재미없는 이야기를 좀 지루하게 하겠습니다. 그러나 중요합니다. 왜? 바리새파, 사두개파, 에세네파, 열심당 신약 성경에 나와야 안 나와요? 사도행전에 나와야 안 나와요? 바울이 누구에 의해서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합니까? 바로 이런 유대인들의 피를 가지고 있는 이들에 의해서 바울이 어려움을 당합니다. 이런 배경을 알아야 신약 성경이 보석같이 빛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읽는 성경이 더욱더 많은 이해를, 깊이를 가져오게 된다. 그런 의미에서 다음 주도 한 번 더 지루하고 재미없는
그런 이야기를 듣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시작되기 전에 말라기 이후에 400년간 어떤 일이 있었는가를 대략적으로 요약해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또 이러한 역사 이해를 통해서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게 하시고 이런 역사 이해를 통해서 올바르게 성경을 깊이 있게 볼 수 있는 눈들이 우리에게 열려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 성경에 집중하게 하여 주시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따라 삶을 갱신해 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